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을 택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61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는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축구 선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세계에서 지금 현존하는 그 축구 선수 중에 가장 뛰어난 선수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아마도 사람들이 메시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남미 아르헨티나 그 리오넬 메시가 지난 10년 동안 현존하는 그 축구 선수 중에서는 가장 뛰어난 선수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메시가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 팀에서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스페인에 있는 그 프리메라리가 프로 축구 리그가 잠시 중단이 되었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재개되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리그가 시작한 그 바르셀로나 그 팀이 상대 아요르카라는 팀을 상대로 해서 4대0으로 대승을 거뒀는데요. 이 4골 중에 3골을 또 메시가 기여를 했습니다. 본인이 한 골을 넣고 2골을 어시스트를 하는 기록을 세웠는데요. 언론은 이 원맨쇼를 펼친 메시가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다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메시가 지금도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 사실 메시는 어릴 적부터 축구를 굉장히 잘해서 꾸준히 주목을 받던 선수였습니다. 결국 최고 이 명문 클럽인 바르셀로나 팀에 입단하게 되면서 19살 때부터 주전으로 활약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22살 때에 이미 FIFA에서 선정한 발롱도르상과 올해의 그 최고상을 수상하면서 세계 최고의 그 축구 선수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그때가 2009년이라고 하니까 2009년 이후부터 2010년, 11년, 12년 3년 연속해서 동일한 상을 수상을 하고 역대 4번 연속 수상한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고 2015년 그리고 2016년에도 이렇게 수상을 하면서 총 6차례 수상한 최고의 선수로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역대 선수들하고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는데 축구 황제 펠레, 여러분 잘 아시죠? 그 펠레가 한 해에 넣은 골이 75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그 밀러라는 선수가 85골을 넣었는데 메시가 이 기록을 뛰어넘는 91골을 한 해에 골을 넣으면서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처럼 각종 대회에서 득점왕을 차지하고 명실상부 최고의 선수로 등극되면서 수많은 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요. 그런데 이 메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소속으로 있는 그 팀에만 들어가면 한 번도 이 메이저 대회에 있는 트로피를 들어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득점왕에도 한 번도 차지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나 팬들이 메시는 아르헨티나 국가대표에만 오면 클럽팀처럼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요. 축구 전문가들은 메시가 소속된 이 바르셀로나 팀에서는 그의 기량을 최대한 발휘를 하는데 많은 그 도와주는 그 출중한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메시가 이렇게 뛰어난 활약을 펼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너지가 생기면서 메시도 뛰어난 플레이를 하게 되고 팀도 크게 공헌하면서 우승까지 이렇게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아르헨티나 대표팀에도 바르셀로나 팀만큼 기량이 출중한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들 역시 메시를 받쳐주는 이러한 플레이를 하는데도 결과는 썩 좋지가 않았다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아르헨티나에 있는 국가대표팀은 바르셀로나에 있는 팀과는 달리 각 포지션에 맞는 선수들로 짜여진 것이 아니라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이 그 필요한 포지션에 맞게 플레이를 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클럽팀에서도 이렇게 기량이 뛰어난 선수들로 인정받는 선수들이 아르헨티나의 대표팀에 오면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제대로 그들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메시도 그렇게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팀도 그렇게 우승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축구는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메시라고 해도 한 사람이 팀을 책임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영웅이 있다고 해서 팀을 우승까지 만들 수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각 선수들이 협동하고 그리고 각자 자신의 그 포지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팀의 영웅도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팀에도 크게 기여하고 공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스포츠에만 우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이 크리스천 공동체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팀 스포츠의 최고의 목표는 우승이라는 공통 분모 아래에서 선수들이 모여서 팀을 이루고 각자 맞는 포지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협동을 한다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랑이라는 공통 분모 아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그 부르심을 입은 자,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안에서 모든 것이 선한 목표를 향해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전하는 그 뛰어난 사도가 있었다면 각자 주어진 역할 속에서 헌신하며 훌륭하게 감당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을 가장 잘 논리적으로 증거한 그 로마서 서신서가 로마 교회에 잘 전달될 수 있었고 복음이 전파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의 모든 것이 이뤄낸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로마서 마지막 장인 이 16장에 자신과 함께한 그 동역한 동역자들을 사랑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로마서 16장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바르게 세워나가려면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시간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쓰임받기 위한 준비된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게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사도 바울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그 베베 자매에게 자신의 서신을 로마 교회에 전달하게 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믿고 신뢰하고 있는 이 베베 자매를 소개하고 추천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일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종 그리고 일꾼, 집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녀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이었고 그리고 교회의 큰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표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인데요. 당시 로마 교회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고는 있었지만 아직 사도들의 그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굉장히 나약한 상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에 앞서서 베베편에 자신의 그 서신서를 우선 보내고 로마 교회의 그 영적 성장을 위해서 일꾼이었던 그녀가 봉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2절 하반절을 여러분 보시면 그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베베가 바울의 그 사역을 재정적으로 돕는 든든한 후원자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베가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섬겼던 그런 인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그녀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수 있었던 것은 충분한 검증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처럼 베베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된 인물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은 모습으로 신앙을 실천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전달할 만큼 책임감도 투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으로 불릴 만큼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또 보호자라고 불릴 만큼 다른 성도들을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했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베베에게 이런 준비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를 귀하게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도로서 품어야 하는 가장 소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진실된 성도라면 하나님께 정말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가장 큰 소원으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라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의 주인 되신 그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먼저 성품면에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그 실천을 이루기 위해서 내 주인 되신 주님께 충실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서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귀히 쓰는 그릇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쓰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된 필요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내적으로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강한 헌신과 실천의 모습이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고 쓰임받게 되면서 우리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쓰임받기 위한 준비된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신적인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동역자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했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 13권을 보면 딱 9번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이 부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자신의 그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되고 도움을 줬던 이들을 사도 바울은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이 부부들과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역을 같이 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부부는 로마에서 살다가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그 명령 때문에 쫓겨나서 고린도 지역으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고린도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천막을 만드는 업을 삼고 살다가 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게 되었고, 이 부부는 동역자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 교회를 함께 개척해 세우고 또 섬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교회를 개척한 이후에는 이 부부는 고린도 교회의 그 개척 멤버로 열심히 섬겼었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에베소에 돌아가게 되자 이 부부도 바울을 따라 에베소에 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로마에 갈 계획을 세우자 이들은 이미 로마에 도착해 있다고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라다니며 사도 바울을 섬기며 보호하며 동역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 내놓으며 자신의 사역을 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것을 주저하지 않을 만큼 헌신적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을 폭넓게 전파하고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부부의 헌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그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일하는 사람, 그리고 같이 모든 것을 나누며 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 공동체도 여러분 이런 동역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혼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함께 동역해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전심을 다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 함께 갈 수 있는 헌신적인 동역자가 우리 공동체에도 필요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3절 상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분명 바르게 서 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신앙을 소유한 자처럼 주님을 위해 우리가 고난을 겪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해야 할 준비가 된 그러한 동역자로, 그러한 헌신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바르게 세워나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먼저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신앙인이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헌신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익은 열매가 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넨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는 열매니라. 여기서 아시아란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를 말하고 있는데요. 에베넨도라는 인물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기간 동안에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얻어낸 첫 번째 성도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애정은 남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를 가리켜 사도 바울은 처음 맺은 열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처음 개종한 사람이었던 그가, 사도 바울의 그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그가 변화가 돼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로마로 갔던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느 한 사람만을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개종한 사람들을 가르치며 양육했을 텐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는 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가 익은 열매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과일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히긴 하지만 그 중에는 병이 들어서 도중에 떨어지는 과일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것은 벌레가 먹어서 쓸모없는 열매가 되기도 하면서 모든 열매가 다 익은 그런 열매가 되지 않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신앙의 열매를 맺지만 모두가 다 익은 열매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숙한 그 신앙생활을 게을리한 나머지 익지 못하고 신앙의 길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신앙생활을 지속하기는 하지만 세상적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동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과 별반 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마치 벌레 먹은 그 과일처럼 쓸모없는 자로 서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것이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화목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를 자라 그 익은 열매가 된 신앙이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모두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앞에서 설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뻐하게 만드는 그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익은 열매가 된 신앙인이 될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바르게 설 수가 있게 되고 익은 열매를 맺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가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는 영웅 같은 한 인물이 나와서 절대로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영적으로 죽지 않고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절대 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한 번쯤 고민하며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된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적인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익은 열매가 된 신앙인으로 그리스도 앞에 당당하게 서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고 그리고 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은 주 안에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됨을 이루는 그러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동체인 우리 공동체는 건강하게 바르게 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계신 그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그 말씀이 나침판이 되어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저 평범한 신앙인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 준비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적인 신앙인으로 살게 하시고 정말 잘 익은 열매가 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분명 우리의 공동체가 역시 바르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해결되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깨어 변화되어 세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